여러분 요즘 밤잠을 설치시거나 유난히 몸이 무겁고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이유 없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우리 50대에서 70대의 나날들이 왜 이토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단해야 하는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은퇴 후의 삶은 아득하며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지갑 사정은 넉넉지 않아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중장년층이 외롭게 견뎌내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이자 삶의 무게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결코 기복신앙이나 허황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인과법의 이치이자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고단한 삶의 지혜로 삼아온 자생풍수의 학문적 지례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내 삶의 흐름과 재물의 크기도 바뀐다는 엄연한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나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십시오.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고 자식의 막힌 사업이 시원하게 풀리기를 바라는 염원도 좋으며 평생을 고생한 내 말년에 재물운이 샘솟듯 터지기를 바라는 서원도 좋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그 글귀 하나하나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릴 때 향을 피우고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함께 빌어줄 때 나의 복덕도 2배로 커지는 법이니 우리 이 공간에서 서로를 위해 상생의 기운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을 누르셔서 앞으로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함께 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풍수학에서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음식이 들어오는 입과 같으며 온갖 기운이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외부에서 묻혀 온 세상에 거칠고 탁한 기운,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원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당도하는 곳이 바로 이 현관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듯 우리 몸을 둘러싼 영적인 기장 또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왕성하여 웬만한 탁기를 스스로 튕겨내지만 50대 이후에는 바깥의 나쁜 기운이 고스란히 집안으로 스며들어 건강을 해치고 재물을 유실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관을 통해 들어온 탁한 기운이 집안의 복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막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영적인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장을 담글 때나 신성한 의식을 치를 때 부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용했던 지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에 놓아두어야 할 그 위대한 필터는 바로 티 없이 맑은 백자 그릇에 담긴 정화된 천일염과 그 위에 얹은 참숯 3조각입니다. 이것이 왜 단순한 소품을 넘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지 기운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거대한 태양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순수한 양기의 결정체이며 참숯은 나쁜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과 부패의 음기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 현관 옆에 자리 잡게 되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음습한 기운과 재물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그 자리에서 거르고 정화하는 강력한 영적 필터 공간이 완성됩니다. 이 필터를 집안에 들일 때도
우주의 생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과 정성이 깃들어야 효험이 큽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태양의 양기가 땅 위로 힘차게 솟구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인 사시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깨끗한 백자 그릇에 천일염을 정성스럽게 채운 뒤 그 위에 참수 세 조각을 바르게 올립니다. 여기서 숫자 3은 천지인의 조화이자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전한 숫자로 동방의 푸른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보는 곳이 아니라 문 바로 옆에 오른쪽이나 왼쪽 모퉁이에 조용히 내려두어야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면 기운이 충돌하여 튕겨나가지만 옆에 비껴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이 필터를 통과하며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배치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탁기가 걸러지기 시작하면 집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부터 달라집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설 때 느끼는 원인 모를 짜증과 대립이 줄어들고 가장 먼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사람을 대하는 안색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안색이 결국 바깥에서 좋은 인연과 재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결코 억지로 쥐어짜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에 나쁜 필터를 걷어내고 순수한 생기가 흐르도록 길을 열어줄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내 가문의 안녕과 내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첫걸음을 지혜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모두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변화와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고 고독한 것이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마주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재물이 넉넉지 않아 말년의 빈곤을 걱정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생명의 뿌리, 즉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조상님의 기운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깊은 땅 속에 단단히 밝힌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거센 가뭄과 태풍을 이겨내고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인간의 삶에서 말년에 찾아오는 재물운과 마음의 평안함은 조상님의 음덕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덕이라는 것은 결코 특정 무속신앙에 치우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살아생전 조상들이 쌓아 올린 선업과 공덕이 후손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이자 기운으로 전해지는 부처님의 신성한 인과법의 법칙입니다. 집안에서 조상의 따뜻한 기운과 가문의 생기가 흐르는 중심맥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하는 것이 인생 역전의 핵심 비책입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의 가장 중심부 그리고 가장자리의 안방으로 이어지는 이 가상의 생기선은 가문의 영적인 에너지와 재물의 복맥이 이동하는 지고한 통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경제적 막힘과 건강의 적신호는 이 중요한 생기의 통로에 해묵은 짐이나 먼지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죽은 물건들을 무분별하게 쌓아두어 기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된 유품이나 서적, 가구들을 집안에 어둡고 습한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에 며칠이고 몇 년이고 먼지투성이로 방치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깊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문의 맑은 기운을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조상님의 유품을 보관할 때는 집안에서 가장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청결한 곳에 정갈하게 모셔두어야 하며 만약 세월이 흘러 쓸모가 다했다면 원망이나
찜찜함 없이 진심으로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 뒤 맑은 날 오전 시간에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기운을 선순환시키는 올바른 풍수 예절입니다. 참된 풍수와 불교의 근본이치는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인간 중심의 실천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상을 차려 올린다 한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늙고 병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형제 자매들과 재산 문제로 반목하며 원망의 감정을 키워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중에는 과거의 상처나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가슴속에 깊은 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파동과 원망의 불길은 나 자신의 안색을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집안을 감싸고 있는 가문의 영적 기장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결국 소중한 자식들의 앞길과 재물의 흐름까지 막아서는 무서운 업장이 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를 부정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그 나무의 가지에 탐스러운 황금 열매가 열리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 가볍게 세수를 마친 뒤 혹은 매월 찾아오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조상님과 부모님을 향해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삼배를 올리거나 정성스럽게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는 서원을 드려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재물이 없어도 좋고 화려한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숨을 쉬고 버틸 수 있도록 생명의 불씨를 이어준 부모님과 선대조상님들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를 짓는 그 짧은 순간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기의 생기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맑고 순수한 마음의 파동이 우주의 거대한 축원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여러분의 말년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대대손손 이어지던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는 위대한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만물이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의 삶과 재물의 흐름 또한 대자연의 거대한 순환 주기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주를 관장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결코 멈추어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과 달의 기울기에 따라 끊임없이 가라앉고 솟구치기를 반복합니다. 요즘처럼 한국의 경제적 한파가 매섭고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일수록 우리는 대자연이 보내오는 시간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조들이 밤하늘의 달을 보며 농사를 짓고 삶의 대소사를 결정했던 것은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생기가 인간의 육체와 물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달의 주기에 맞추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책은 세월의 때가 묻은 공간을 정화하고 막혔던 돈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생활 풍수의 근본입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대우주의 인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이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거대하게 요동치는 변곡점입니다. 음력 초하루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는 양기의 시작점이며 보름은 그 기운이 가득 차올라 절정에 이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신성한 날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집안의 재물맥을 깨우는 날로 삼으셔야 합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아침 해양의 맑은 기운이 대지를 밝히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인 진시의 현관 바닥과 문틀을 깨끗한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 보십시오.
바깥에서 묻어온 온갖 찌꺼기와 탁기가 가장 많이 정체되는 문틀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새 달에 들어오는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집안 깊숙이 흘러들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집안의 방위 중에서 재물과 번영의 생기가 솟구치는 지점을 찾아내어 다스리는 숫자와 물질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전통 풍수학에서 동남쪽은 바람이 머물고 물질의 풍요가 자라나는 번영의 방위이며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주방의 기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많은 아파트 구조상 주방이나 거실의 동남쪽 모퉁이가 어둡거나 가전제품에 가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동남쪽 방위에 대자연의 순수한 흙의 기운과 확장하는 금전의 에너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방의 동남쪽 싱크대 안쪽이나 쌀통 아래에 깨끗하게 세척하여 반짝이는 100원짜리 동전 8개를 붉은 한지에 바르게 싸서 조용히 넣어두는 것입니다. 숫자 8은 동양 철학에서 사방팔방으로 기운이 뻗어나가는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며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과 풍요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한지는 정체된 음기를 몰아내고 동전의 금속 성분이 가진 재물의 주파수를 강력하게 깨우는 영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음력 보름날 밤 달빛이 가장 온화하게 세상을 비추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의 시에는 주방의 중심인 쌀독이나 쌀통의 뚜껑을 잠시 열어두어 하늘의 풍요로운 음덕이 주방 가득 스며들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쌀독을 집안에 가산이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쌀독이 비면 집안에 복도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가득 차오른 보름달의 기운이 쌀알 하나하나에 깃들 때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집안의 금전적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이 아니며 대자연이 베푸는 무량한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의 터전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거룩한 마음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풍수적 실천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우고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훌륭한 마음 공부의 연장선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의 탐욕과 원망을 함께 씻어내고 동전을 정돈하며 내 삶의 무절제함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한 정성의 삶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공간과 정해진 시간 속에 숨겨진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독한 경제적 쪼들림과 말년의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에 맑고 향기로운 부의 흐름이 막힘없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해 다스리는 이 지혜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열쇠가 됨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 주변에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일일지도 문득 모릅니다.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려왔던 청춘의 계절이 지나고 50대를 넘어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찾아 품을 떠나고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오랜 동무들과도 만남이 뜸해지며 문득 혼자 남겨진 듯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물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쓸쓸함과 인간관계의 변화는 결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기운이 바깥으로 발산되던 시기를 지나 내면을 향해 깊숙이 수렴되는 영적인 계절의 변화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의 지엄한 흐름일 뿐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채워지면 반드시 비워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건을 우리는 그 비워지는 자리에 생기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타인을 향한 서운함을 키우며 마음의 병을 키우곤 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주이며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마음의 파동은 고스란히 얼굴이라는 거울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관상학에서는 50세 이후의 얼굴을 두고 그 사람이 지어온 평생의 업장과 복덕의 성적표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천적인 기운이 지배하지만 중년 이후의 얼굴은 오롯이 자신이 품어온 생각과 말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빚어내는 후천적인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만 재물이 막히고 삶이 고달프다면 거울 속 여러분의 안색과 표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두 눈썹 사이인 인당과 입꼬리의 모양새입니다. 인당은 관상학에서 명궁이라 하여 하늘의 신성한 복과 행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대문입니다. 이곳을 나도 모르게 늘 찌푸리고 있거나 어두운 그늘이 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풍수비책을 행하더라도 들어오려던 복이 문전에서 막혀 튕겨나가게 됩니다. 입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자 내가 지은 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신성한 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기 쉬운데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마치 뒤집어진 밥그릇처럼 흘러들어온 재물운을 바닥으로 쏟아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그리고 말년의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싶다면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위대한 관상풍수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위로 당겨 활짝 핀 연꽃처럼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건조하고 어두워진 피부에 맑은 크림을 바르거나 정성스레 가꾸어 얼굴 전체에 따뜻한 윤기가 흐르도록 정성을 들이셔야 합니다. 얼굴에 은은한 광채가 나고 미소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멀어지던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고 그 인연에 손을 타고 막혔던 금전의 맥이 시원하게 뚫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소통과 영적 정화가 결합된 인간 중심의 살아있는 관상학적 비책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작은 버릇들 중에는 집안의 복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재물을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치명적인 금기사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습관적으로 한숨을 깊게 내쉬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은 내 몸속에 소중한 생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악하고 음습한 사기를 끌어들이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자해 행위입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재물의 기운이 한 자락씩 흩어져 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답답할 때는 한숨 대신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깊이 염하거나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맑은 호흡을 통해 기운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는 버릇입니다. 옛 선조들께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깊은 풍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리는 인간의 몸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하는 뿌리이자 재물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주춧돌입니다. 이 뿌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던 안정적인 금전의 기운이 사방으로 산산이 부서져 흩어게 됩니다. 몸가짐이 무겁고 정중해야 기운이 모이고 재물이 쌓이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들이 뜻밖으로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돈과 재물의 상징인 지갑을 방치하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 지갑을 가방에 넣은 채로 거실 바닥이나 주방의 차가운 식탁 바닥, 심지어 화장실 근처에 무심히 던져두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내 집안으로 찾아온 재물의 신이 머무는 신성한 임시 궁궐입니다. 이 귀한 존재를 차갑고 탁한 바닥에 방치하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갑은 반드시 안방의 가장 깨끗하고 높은 서랍 속이나 집안의 안락한 공간에 전용 보관함을 만들어 정중하게 모셔두어야 합니다. 지갑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돈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고장난 시계나 시들어 말라버린 화분, 혹은 이가 나간 그릇을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멈추어버린 시계는 공간의 시간 흐름을 왜곡하여 집안의 생기를 죽은 기운으로 바꾸어 버리며 시든 식물은 가난과 질병의 음기를 강하게 뿜어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인간관계의 파탄과 재물의 균열을 상징하므로 발견 즉시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금기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때 여러분의 일상은 몰라보게 맑아질 것이며 말년의 고독과 빈곤은 저 멀리 물러가고 영혼의 깊은 치유와 물질의 풍요가 동시에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현관의 비밀과 조상님의 음덕, 그리고 일상 속의 수많은 금기사항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두고 일체에 유심조라 하여 세상의 모든 일은 오롯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외부의 기운을 다스리는 소금과 숯, 방위를 맞추어 놓아두는 동전과 지갑의 위치는 내 주변의 거친 환경을 정화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에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종적인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아무리 천하제일의 명당에 살고 현관에 최고의 정화 필터를 설치해 둔다 한들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과 원망,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집안은 결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자석과 같아서 내가 품은 생각의 결대로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50대를 지나 말년으로 향하는 이 고귀한 시기에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물질을 조차 사방으로 헤매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 상처받고 굶주린 내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막힘과 외로움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려는 하늘의 깊은 뜻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휴식 한번 제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거친 손과 깊어진 눈가 주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온화한 품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면 내가 머무는 방 한 칸, 거실 한 구석이 그대로 거룩한 도량이 되며 그 맑은 도량의 기운이 바깥으로 뻗어나가 잠자던 재물의 맥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물질의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매 순간 감사함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우주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짚어보았던 영적인 지혜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현관문 바로 옆, 사시인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백자 그릇에 정성스레 담아둔 천일염과 참숯 3조각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수문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문의 복맥이 흐르는 중심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조상님께 올리는 지극한 감사함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이 되어 말년의 빈곤을 막아줄 것입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의 주기에 맞추어 주방의 동남쪽 방에 붉은 한지로
감싼 100원짜리 동전 8개를 정돈하는 정성은 막혔던 금전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현실적인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명궁인 인당을 활짝 펴고 입꼬리를 올려짓는 그 자비로운 미소는 세상의 귀한 인연과 재물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가장 아름다운 관상, 풍수의 실천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하던 한숨이나 다리 떨기, 지갑을 바닥에 방치하는 사소한 버릇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그 정성, 어린 과정 자체가 바로 나를 닦아가는 고결한 수행이자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실천들이 한편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기적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했던 과거의 기억과 채워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존엄하고 귀한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복덕을 지어 말년부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량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과 풍수의 묘책들이 외롭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가정마다 재물이 샘솟고 평안이 깃드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맑은 법보시를 함께 나누시어 세상의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 거룩한 상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귀한 도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가호와 대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새벽마다 정성을 다해 염원하겠습니다.